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높이 들린 영적 아비들의 기도 손이라고 이렇게 한번 또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전쟁인데 현장은 그 전쟁의 어떤 현장은 두 곳입니다. 르비딤이 전장이고 또 하나의 현장은 언덕 꼭대기가 또 이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 중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두 곳이 다 전장인데 이 전쟁의 승패는 언덕 꼭대기에서 이루어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 방법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다라는 것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간혹 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비슷한 책 제목도 나왔는데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제가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해서 사서 또 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작정하고 2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마치 매일 수련회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저 혼자. 참 은혜롭습니다. 매일 저녁에 이제 그 기도회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4층 당회실로 이제 잠을 자러 가는데, 그때 올라갈 때 4층 당회실 들어갈 때 그 느낌은 뭔가 수련회를 마치고 혼자 이렇게 터벅터벅 올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게 근데 참 좋아요. 그 느낌이. 그리고 이 시간들이 제게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퇴근하여서 집에서 잠깐 밥만 먹고 이렇게 주중에 한 2번 정도를 그렇게 하는데요, 밥만 먹었는데 집에 와야 할 시간이에요. 저녁 딱 먹고 이제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서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니까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하러 가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발이 무거운지 이제 곧 끝나갑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앉아서 또 기도하다가 또 다리가 쥐가 나면 아프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래 낙타 무릎이라고 하셨는데 낙타 무릎을 만들어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런데 다리가 저리면 바로 또 다리를 풀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가 폈다를 반복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런 어떤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가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거의 매일을 기도하러 가는 제게 비춘 어머니의 모습은 밤에 기도하러 가서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 거의 매일의 일상이 그러했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잘 몰랐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저희가 1층이 교회 건물이고 2층, 3층이 이제 저희가 집이어서 상가 건물에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집을 만들어서 이제 사시는데 1층에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강대상 앞에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 틀어 놓으시고 겨울에는 옥매트 하나 켜 놓으시고 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매일 저녁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성도는 다 해봐야 할아버지와 아버지 둘이었습니다. 그리 기도할 게 많으셨는지 항상 강대상에서 이 담요를 덮어 쓰고 쪼그리고 쪽잠을 주무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끔 저희 안산이나 어떤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면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이런 게 있잖아요.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보다 먼저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 한 번씩 안산에 오시면 금요 중보 기도회를 할 때가 있는데, 나 신경 써서 일찍 오지 말고 네 기도 다 하고 와 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나라에 무슨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수시로 금식, 철야는 늘 하고 계시고 수시로 금식하시는, 그래서 전화하면 3일도 아니에요. 일주일씩 금식을 하는데 나 지금 금식 중이야, 기운이 없어 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시고, 항상 두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입니다. 저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는 그 기도의 그 모습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집에 전주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저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께서 이제 3월부터 개척교회를 이제 다 정리하시고 이제 송도로 이사를 오실 예정인데, 그러면서 기도 중에 밀려오는 강력한 깨달음과 불안감,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바통 터치다. 네가 그 모습을 너희 자녀에게 보여줄 때다.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모양만 갖춘 20일 기도도 이렇게 힘든데 이 쉽지 않은 기도를 30년을 버텨오셨구나. 30년을 기도해 오셨구나. 제가 교회를 이렇게 부임할 때, 이제 청빙을 받아서 올 때요, 제일 먼저 찾고 또 제일 먼저 보이시는 분들도 그 교회의 기도자들입니다. 이상하게 저에게는 그 기도자들이 제일 먼저 보이고 그 기도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사실 여겨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는 그런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디를 주목하라 하시는지도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언덕 꼭대기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기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이 이기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됩니까? 모세가 알고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참 이상한 전투입니다.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니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오늘 특세 14일차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려 할 때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무엇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보고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린 그 기도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그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팔을 드는 것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사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기도가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영적 아버지가 되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인 어떤 아버지로서 영적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는 그 높이 들린 기도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만약 영적 자녀의 팔이 피곤하면 우리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본인의 들고 있었던 그 손이 피곤하면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 아버지가 되려는 우리 교회가 그들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팔이 들어주고, 때로는 내가 모세의 역할에서 그를 위해서 내 팔이 그들을 위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역할도 해주고, 그것이 진짜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길이죠.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받아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참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이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멀리서 그의 실루엣만 봐도 가슴이 뛰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의 어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의 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좋은 소식,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상기되어서 목사님 이랬습니다,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내용이,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있어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자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와 저는 놀라운 변화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모든 장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다음 세대 애들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부서에서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부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각 부서의 사역자들과 우리 각 부서의 부장님들과 각 부서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변화입니다. 상대방은 잘 모를 겁니다. 상대방은 잘 못 느낍니다. 왜 이렇게 반가워해? 왜 이렇게 오버해?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하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같아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운 말씀 중에 하나가 사역이 아닌 사랑을 하라라는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대화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사역이 아닌 사랑을 해야지라는 이런 어떤 결단을 참 많이 하는데, 목회자들의 진정한 사역,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진정한 사랑도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는 그 기도의 팔에서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것을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그 팔이 지침으로 인해 내려오지 않도록 의자를 만들어주고 그 옆에서 이 팔을 받쳐주면서 이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해본 적 있습니까? 팔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내가 너무 팔이 지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팔이 막 내려오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손 들고 벌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손 들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손 들고 딱 있다 보면 손이 피곤해요. 한 10분만 들어도 힘듭니다. 10분만 들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나는 힘 빼도 이 팔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힘 빼고 이러고 옆에서 누가 받쳐주면. 아론과 훌이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론과 훌이 보고 있거든요. 이 전쟁의 승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고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 소중하죠.
하나님,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은 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권사님들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세 중에 계속해서 주시는 어떤 울림, 깨달음,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의 동역자다예요. 여기 있는 이렇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많은 기도의 동역자를 주지 않았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린 다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누군가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의 팔이 지쳐 내려오지 않도록 그 팔을 받쳐주는, 때로는 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내가 그를 향해 손을 들어주고 있어주는 기도의 동역자인 거죠. 손을 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할 때, 전쟁에서 패배하고 항복할 때 손을 들고 투항을 할 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감사로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이죠. 전쟁에서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드는 것은 사실 전쟁과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장에, 참 이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 이 전장의 현장에 있기를 피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전쟁의 어떤 그 현장, 여호수아가 싸우러 가는 그 현장에 지금 모세가 그 현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현장을 피하여 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진짜 전쟁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장 중요한 전쟁을 하러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무슨 능력이 얼마나 있겠어?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무슨 능력이 얼마나 있겠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심을 신뢰한다면 기도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놀라운 건 전장의 어떤 현장, 르비딤의 그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첫 전쟁하러 가서 그들의 용기가, 그들의 사기가 어떠했는지 이런 내용도 없고, 좋은 무기, 병력, 전략, 용맹, 이스라엘의 어떤 전투력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전투력, 그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특세 기도 중에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피곤하죠. 많이 피곤하죠. 그렇지만 특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냐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영적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는, 내 정말 영적 아버지가 되라라는 이 말씀이 내게 울림으로 다가온다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어떤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라냐면 기도의 골방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골방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놓쳐버린 그 기도의 줄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때우는 거? 때우는 게 아니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의무감이고 부담감이고 힘들 때도 있어요. 기도의 시간 지키는 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도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팔, 영적 아비들의 높이 들린 기도 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모세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아론과 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생각이 나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생각이 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반 교사들의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린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순장님들은 내게 맡겨주신 순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팔이 되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의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 줄 때 그때 진짜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교회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장년들이 정말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그 때를 그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는 그 기도의 팔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영적 아버지가 되어 가는 것이죠. 전 성도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서로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막 신앙이 시작되는 분들을 위해서 낙심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시작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께 높이 손을 들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발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기를 소원하시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